2017년도의 신앙생활 표어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치현교회에 부임한 이래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목양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번째 부분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해의 신앙의 길잡이로 삼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망 그러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해 가지고 미래적인 것,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분이 짧은 글을 썼는데요. 한 아이가 천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천사를 보고 싶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나 천사를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길을 나섭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어린아이니까 보호하려고 뒤를 따라갑니다. 엄마는 다리가 좀 절뚝거리는 엄마였는데 아이는 빠르게 달려가지만 엄마는 뒤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아이가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귀부인, 백작 부인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 마차 위에는 하늘거리는 하얀 깃털로 장식한 그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모피인 벨벳 모피를 두르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눈에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차 앞에 가서 마차를 세웠습니다. 당신은 천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백작 부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차갑게 이 어린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부에게 무엇인가 말하니까 이 마부가 채찍으로 말등을 탁 치면서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그래서 먼지가 확 일어납니다. 아이의 눈과 목은 이렇게 먼지로 인해서 숨이 막히고 콧물이 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해줘요. 저 여자는 엄마 천사가 아닌가 봐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렇지, 천사는 저런 사람이 아니란다. 다음으로 아이가 간 곳이 교회당 앞입니다. 교회당 앞에 가니까 신부를 만났어요. 결혼식 하려고 하는 신부.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꽃 장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지요? 천사가 맞지요? 그렇게 또 물었어요. 이 아가씨가 말하기를 내가 천사처럼 보이니? 나도 어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천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단다. 나도 내가 천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당신은 천사가 분명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눈이 부셔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가씨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발이 이 하얀 드레스에다가 발자국을 낸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드레스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탁 밀쳐버립니다. 저리 가거라. 너 때문에 내 드레스가 망가졌잖아. 그리고 신경질을 냅니다. 이 아이는 이 여자가 밀치는 바람에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와서 품에 안아요. 엄마에게 말합니다. 저 아름다운 아가씨도 천사가 아닌가 봐요. 그래, 천사는 다른 곳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안고 다시 등에 업고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등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엄마가 천사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천사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천사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가끔 그래요. 여보, 당신은 천사하고 살아. 우리 와이프가 이해를 못해. 저는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천사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제가 천사로 봐요. 저는 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한 우리 성가대가 하늘 찬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멋진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대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 찬양대만 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천사예요. 근데 너무나 가까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카톡으로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떠나온 교회에 성도가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좀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있을 때 좋으신 목사님인 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 있을 때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움이 밀려와서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나와 교제하는 사람, 나의 부인, 나의 자녀들이 천사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천사예요. 그렇게 믿고 사세요. 그러면 소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자 하는 소망은 이미 저 위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얼굴 모습 속에서 나는 이루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소망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인데 행복은 이미 예수 안에서 약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직 재물은 내 손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재물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가면 차비가 필요 없잖아요. 차비는 부모님의 손에, 부모님의 지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당장 내가 지금 볼 수 없지만 한 달 후에 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그래서 고민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줄로 믿어요. 그때 주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준비하셨는데 나는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몰라요. 주어진 줄 몰라서 하는 소망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주어진 줄 알기 때문에 그때에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때에 맞게 장사도 잘 되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소망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소망은 말이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소망입니다. 육체적인 소망은 건강의 소망이에요. 산업의 소망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져요. 날씬해져요. 튼튼해져요. 공부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해요. 좋은 곳에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산업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양젖을 차고 양떼를 기르면 때에 맞게 양털, 좋은 양털을 얻고 또
깨끗하고 신선한 양젖을 얻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면 수확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세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소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수고, 희생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수고한 것에 더하여 어떤 때는 30배도 주시고 60배도 주시고 100배도 주십니다.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오늘 여기서 수고하였는데 내가 수고한 직접적인 곳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수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자가 받는 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소망은요, 영적인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권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는 좋은 뷔페에서 음식을 먹고 또 아름답고 튼튼하고 편안한 1,0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잠을 잤어도 불면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맨바닥에서 잠을 자도 평안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행복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복,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실직했어요. 장군의 지위에서 그리고 왕의 사위에서 쫓겨납니다. 실직했어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 그의 심령의 평안을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할 때 평안을 빼앗기는 것을 봐요.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배가 뒤집히는 순간을 만나지만 거기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풍랑 중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감옥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지요.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더 큰 소망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의 소망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은 잘 품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소망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라라고 부름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더니 나의 삶은 슬픔과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더니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요, 어느 순간 의미를 상실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요, 의미가 있어야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버리게 되느냐 하면 어떤 때는 친구를 버려요. 어떤 때는 신앙도 버려요. 어떤 때는 양심도 버려요. 어떤 때는 자녀도 버려요. 그리고 버리고 나서
무엇인가 재물을 또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것은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가 살았구나. 옛날에 그 귀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귀중한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헛된 것을 가지려다가 내 인생이 여기에 이르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위하여 희생하는 어머니의 삶을 보면 고생스럽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행복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고생스럽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고생스럽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한 삶 속에는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나 나라를 위한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은 자녀를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나라를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은 형제를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때는 형제를 위하여, 어떤 때는 나라를 위하여,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때는 내 형제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육신과 물질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2017년도에 풍성한 물질, 여러분의 창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둘째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소망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내 건강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인내를 해야 돼요. 수고하다 보니까 환난이 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는 사람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저는 요셉을 소개하고 싶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요, 노예살이를 하지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이유에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참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아요. 그렇게 인내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소년답지 아니한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종살이를 합니다. 쓸고 닦고 부르면 얼른 찾아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주인이 보지 아니할 때도 최선의 성실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인의 눈에 뜨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종들을 거느려 봤지만 저 요셉과 같이 충성스러운 종이 없구나 생각하고 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 가정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내하였더니 종에서 종의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합니다. 요셉은 젊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그런데 거절하지요. 거절하면 혹독한 보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고 모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하려고 하니까, 참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고통이, 환난이 찾아오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습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몸과 마음이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 사람,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도 잃지 아니하고 역경 중에도 잃지 아니하고 인내로 참고 자기를 기경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또 참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복수의 감정 잘 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이것도 인내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미 이 요셉은 인내의 달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의 체중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체중이 무거워야 웬만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알아요. 그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형들을 포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내가 단련된 뒤에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용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적재적소의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앞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앞에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요셉은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를 넘어서는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온 세계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케 하는 그런 인물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채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때에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개인의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경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풍성한 수확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17년도 우리 지연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인내가 강한, 소망이 강한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